7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10절 말씀.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은 열매 맺는 2022. 열매 맺는 2022. 우리 5주를 살펴보면서 새로워라, 찬양하라, 일어나라, 소망하라. 오늘은 열매 맺자입니다. 이번 말씀 특강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22년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와 약혼한 서신이고 나의 카티폰보라이다. 카티폰보라는 누구냐면 루터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아내처럼 생각했고 약혼한 서신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연인처럼 루터는 생각했어요. 연인은 누굽니까? 소중히 여기고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봐도 또 보고 싶고 내일 볼 건데도 저녁밥만 되면 헤어지기 아쉽고 내일 볼 건데도 계속해서 보고 싶고 보면 뒤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보는데 볼 때마다 질리지 않고 새롭고요.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깊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갈라디아서는 재미있게도 바울의 어투가 상당히 거칠어요. 그 바울은 매우 흥분되어 있는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황입니다. 루터가 아내다라고 표현했으면 좀 달콤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은은하고 그 다음에 이 지그시 미소를 짓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갈라디아서는 매우 좀 터프한 그런 표현이 담긴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항상 감사로 시작을 해요. 감사. 그래서 감사 단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도 갈라디아서는 감사라는 것이 없어요. 그 문제 많던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쓸 때도 바울은 감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감사로 시작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 대신에 너네들 좀 이상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또 1장 8에서 9절을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바울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차분한 상황이 아니고 침착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급박하고 절실하고 아무도 바울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글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작업을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은 누구냐면 진리의 영이시죠.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교란시키고 훼손시켰어요. 예수 믿지만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되고 예수 믿지만 그래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이제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기록한 책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이 정황을 좀 보면 루터가 왜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루터와 같은 처지 아니었습니까? 바울이요. 루터도 그 종교 가톨릭에 의해서 결국엔 루터가 회심했지만 진짜 복음의 참수를 알게 되고 진맛을 알게 되면서 그 가톨릭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그곳에 빠져드는 것이 얼마나 천만한 일인지 가슴에 통탄하면서 백성들을 우둔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당시 가톨릭의 종교 지도를 향한 굉장한 그런 격분된 감정으로 아마 그는 평생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그 복음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진림입니까? 정말요.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구원받는 거,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관심은 뭐냐면 의롭게 되는 길이에요. 의롭게. 구원받는 거죠. 의롭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관심이에요.
근데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관심이 의롭게 되는 건데 그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그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는가?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근데 복음은 인간이 없는 것이죠. 복음은요. 복음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무엇이냐?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신 그분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대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냥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인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결론장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졌고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성령 체험을 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바로 이 지점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 학습하지 못해가지고 이상한 교리에 빠져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간단히 추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양평에서 같이 공부할 때 런던 신학교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명문, 전통과 명문과 신학이 있는 그곳에 공부하신 이제 목사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솔직히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쉽게 뭔가 한마디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단계인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이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성화 단계를요. 거짓 교사들이 이제 불안 심리를 조장한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구원 충분하지 않아. 야,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그러면 그거 다 누구나도 그렇게 하지 않냐?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예수 믿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뭐 해야 돼. 할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돼. 그거 안 지키면 너무 불안하잖아. 예수 믿고 할례 받고 구원 받고 율법 지키고 구원 받고 라고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제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내면 안에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이 약점을 그냥 계속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유튜브로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딱 떴어요. 지옥 가는 크리스찬.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지옥을 가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의 요지는 이런 것이죠. 예수를 믿지만 윤리와 도덕을 실천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겨져서 천국을 간다. 요즘에도 그러니까 과거와 할례 혹은 율법처럼 요즘에도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신천지나 구원파도요, 신자들을 유혹하는 포인트예요, 이게요. 너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너 정말 깨끗해? 거룩해? 확실해? 너 자신 있어? 하나님 앞에 서면 너 자신이 있겠어? 좀 부족하지 않아, 그래도? 뭔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아? 조금 더 완벽한 거, 조금 더 온전한 거, 뭔가 좀 채워야 되지 않아? 그래야 그 불안에서 좀 벗어날 수 있잖아. 내가 100% 확실한 거 아는데 너 한번 들어라도 한번 봐볼래? 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는요, 항상 부족하다 그래요, 우리 보고. 근데 성령의 음성은 뭐냐면 충분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가 대신 구원의 의를 다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조금이라도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심리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그런 자기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계속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이요. 아니요, 예수가요 모든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천국 갑니다. 그래야 좋은 소식이죠. 이것이 공짜이어야 좋은 소식이고 공짜이어야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가 누굴까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소망교회, 우리 식구들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구원자 그리스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자기는 알 수 있어요. 본인은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믿는지 아니면 안 믿어지는지 본인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믿어지면요, 그건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 이게 믿어지면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 외에 필요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단돈 1원도 헌금 안 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상에 있다가 그냥 가셔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이외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은 복음을 훼손시키고 교란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갖다가 건드는 거거든요. 요즘 영화들 봐도 그래요. 꼭 요즘 이터널스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한국 배우가 나와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첫 장면이 그거예요. 태초에 뭐 어떻게 됐다. 꼭 건들지 말아야 될 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꼭 그거를 이렇게 후집고 들어가지고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왜 꼭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근본 안에 있는 그런 심리적인 것들을 계속 이게 터치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적으로 뛰어난 석학들도, 학자들도, 박사들도,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들,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 자기 몸을 정말 불로 태워가지고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혹은 성인이라 불리는 엄청나게 뛰어난 도덕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왜 2000년 전이나 된 그 예수의 사상을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배워야 하느냐? 우리 인간의 진화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는가? 그들은 불만을 토로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2000년 전의 가르침보다 지금 가르침이 더 이렇게 우월하고 나아야 그것이 인간의 진보와 발전이 아니겠는가? 라고 불만을 토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4대 성인, 훌륭한 이 가르침의 교사 정도로 볼 수 없다는 거야.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연약해집니다. 죄를 질 때도 있죠. 방황합니다. 잘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의심합니다. 또 의심 마귀가 틈탑니다.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나는 확실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 나 진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혹시 받는 거 아니야? 거짓 교사들은 인간의 이 심리를 잘 알고 있어요. 내면 안에 우리는 막연히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100% 체험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른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행위에 벌벌벌 떨게 만들고 자유가 아니라 속박을 씌워줬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공분을 느꼈을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 어떤 지점에서 이제 흔들렸는지 이제 이해가시죠? 자, 돌아가 봅니다. 예수 믿은 다음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살면 됩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 됩니까?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까? 죄송하지만 그 정도는 저기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 힌두교 신자, 원불교 신자 잘 하고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는 것으로는 택도 없어요. 우리는 이슬람 신자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참 답답해지죠. 영적 인생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아까 읽었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는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도록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화의 단계는 농사와도 같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사실은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인생의 이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무엇을 뿌리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방향성이 이거예요.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짧은 한 구절 말씀인데 진짜 심오한 말씀이에요. 성화의 단계가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궁금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추천해 드릴 말씀이죠. 육체와 성령은 서로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대치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 농작을 할 때는 성화의 단계에서, 즉 예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부지런히 성령 농사를 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 농사 지면 안 된다. 육체 농사 지면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되고, 성령의 농사를 지으면 5장 22에서 23절 나온 것처럼 된다. 육체는 뭘까요? 우리의 몸인가요? 이렇게 한번 제가 의역해 보죠. 육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의지고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가장 붙든 게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제가 착안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냐? 애석하게도 인간은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냄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이렇다는 것이죠. 인간을 나이스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 어떤 이상과 로망을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인간은 전적 부패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절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솔로몬의 고백은 신뢰가 갑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왜냐하면 그가 부귀영화를 다 가져봤기 때문에 그것이 헛되다고 했을 때는 헛된가 보다 이렇게 신뢰가 가죠. 바울의 말이 신뢰가 갑니다. 지구상에서 아마 역사적으로도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 거예요, 바울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내 안에 선한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항상 죄의 법이 이기더라. 그러니까 악이 승리하더라. 그 악한 것이,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고 그냥 당하고만 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 바울이요. 바울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바울이 이러면 우리는 그냥 그런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마음은 원해요.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육신이 안 돼요. 바울이요. 제가 말씀 특강을 횟수를 살펴보니까 2월 한 달 기도회를 포함해서 한 40차례 말씀드렸더라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지만 의지대로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물론 안 되는 축에 속하겠죠. 10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합창합니다. 그들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철저히 실패하는 것이 구약 전체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말 안 들으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바울이 쓴 로마서도 그렇고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바울의 대안은 의외로 아주 간단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그 방법은 동일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방법은 이것이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자기 힘과 자기 의지가 충만한 사람은 없죠. 자기가 해봤는데 바울이 했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비결은 성령이에요. 영적인 승리와 영적인 축제와 우리 삶의 열매의 비결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성령입니다. 율법 조문을 갖다 놓고 이거 한번 지켜보시오. 탐내지 말아보시오. 거짓말하지 말아보시오. 부모 공경 한번 해보시오. 상황과 환경이 좀 괜찮을 때는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험이 들고 환란이 들고 유혹이 들면 이게 어느새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요. 열애 없이. 그게 안 된다라는 거니까 죄의 법이 오히려 사로잡아 버린다. 우리가 선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 선한 마음과 죄의 법이 이렇게 한번 링에서 붙으면 어떻게 되냐? 결과는 백전백패. 죄의 법이 항상 이기더라.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거부하더라. 그걸 뼈저리게 아는
사람만이 진짜 복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감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 나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대신해 주셨고 성령이 대신해 주고 계시더라 라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어집니까? 열심히 살면, 성실히 살면, 최선을 다하면, 의지를 다하면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절제가 맺혀집니까? 아니요. 희한하게도 오히려 원수가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자기 고집이 세지다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인생의 핸들을 우리의 의지로 딱 잡고 있으면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목적지는 그렇게 가고 싶죠.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죠. 그래서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해답처럼 우리는 그저 성령만 졸졸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성령이 우리입니까? 아니죠. 성령은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랑 방주랑은 다르죠. 노아가 따로 있고 방주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외부적 존재, 노아로 봤을 때 그게 방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노아가 이렇게 편승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다른 분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편승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손님 접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래 자기 집에서 주인공은 자기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근데 손님 접대를 하는 그날만큼은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해야 돼요.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안 됩니다. 손님이 그날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요. 손님은 그날에 마치 왕처럼 대접을 받아야 되고 마치 그 집의 주인처럼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그 집의 주인인 초청객은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서빙을 해야 됩니다. 손님은 마치 대접을 받고 주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이야기를 멈추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손님의 생각을 존중하고 손님의 취향을 살펴 손님이 좋아하는 음식과 음악과 디저트와 화제거리, 정치에 관심 있든 신앙에 관심 있든 경제에 관심 있든 그 화제거리를 중심에 놓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해야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음악, 화제거리를 일방적으로 고집하고 주장하면 그것은 손님 접대가 아니라 그것은 민폐이고 자기 과시이며 자기 만족이 불가합니다. 손님을 그냥 도구로 이용할 뿐이에요. 손님 초대는 그래서 매우 인격적인 섬김입니다. 의인의 삶의 특징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게 뭡니까? 그냥 우유나 빵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그네를 초대해가지고 왕처럼 주인처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은 마치 이런 분이세요. 매우 인격적인 분이 성령님이요.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환영하면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가 무시하면 그분이 안 와요. 우리가 싫은데 막 그분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런 것이죠. 우리 신앙 인생의 주도권의 자리를 성령께 양도해 보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의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 우리는 양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백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 내 인생에 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신앙 인생의 보좌에 앉아주십시오. 성령님이 운전대 잡아주시고 성령님이 드라이브 해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주셔서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해주세요. 전 졸졸졸졸 따라갈 뿐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 선교사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 거기 이제 주로 백인들이었어요. 그 미국에서 오신 분들 저기 호주나 그 다음에 저기 그 유럽권 국가 혹은 그 뉴질랜드에 있던 그런 주로 백인들이었죠. 그들이 저기 청교도 후예들 아닙니까? 예. 그 우리가 말하는 지금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그들이 선배들이고 또 그 후예들 아닙니까? 그런데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매일 예배가 있었는데 매일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첫 찬양은 이거였어요. 홀리 스피릿 웰컴.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거였어요. 우리 교단에 계신 목사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분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기도 안 한다. 우리처럼 이렇게 빡세게 기도 안 한다. 근데 더 성령 충만해 보이더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 24시간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좀 아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그렇게 그때 한번 크게 배운 게 있어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는 거. 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을 확실하게 배웠어요. 죄가 생각나면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이 강하면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주 잘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말씀의 영이잖아요. 말씀 있는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이 자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강하면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을 원하고 성령의 스타일이 무엇이고 성령의 동태를 살피고 성령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듯이 말입니다. 열심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열심은 열매가 없다니까요. 성령 없이 일하면 지치고 힘들어지고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고 당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일하면 희한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움직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바울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주님을 위해 내가 죽노라고 외쳤던 베드로도 안 됐어요. 주님을 살아생전에 인격적으로 3년 동안 교제했던 베드로도 안 됐어요. 자기 힘과 의지와 생각과 판단대로 안 됐어요. 그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 부흥의 초석을 놓았고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했고 또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 성령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성령 때문이죠. 논리적인 근거가 성령 때문이잖아요. 성령 전에는 베드로가 저랬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바뀌더라.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을 한번 내 마음에 초청하는 것은 어떨까요? 성령님, 내 마음에 한번 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생각, 내 원함, 내 계획, 내 의지, 내 고집, 내 주장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그 보좌에 성령님 지금 앉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핸들을 잡아주시고 성령님 저를 열매 동산으로 이끌어주시고 성령님 저를 열매 맺는 생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웰컴, 환영합니다. 성령님 와주옵소서.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저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성령님 와주시옵소서. 당신 없이는 제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 시간 성령을 환영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나가길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순간 우리 인생 테이블의 주인공은 더 이상 우리가 아니죠. 성령이요. 스포트라이트 주인공 자리 신앙 인생의 보좌는 성령님이 이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지만 그래도 성령을 다시 이렇게 세례처럼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것은 신학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성령 세례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맞아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제 거듭나고 중생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때요. 그런데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하고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그분은 충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심령 안에 쉬고 먹고 마시며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더 신뢰하고 내 경험과 이성과 의지를 더 찰떡같이 믿고 여러분 계십니까? 성경 66권에 틀린 말이 단 한 구절도 없는데 그 머리로는 아는데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명 새 언약이라고 하죠.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심판받고 징계받고 팔려다녔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럼 뭐냐?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에게 있는 그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딱딱하고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아엎으셔가지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까지 만드셔가지고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인간에서 성령으로 바뀐 것이에요. 율법 조문을 갖다 놓고 서로 남편과 아내로서 언약을 맺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더니 남편이 너무 실망한 거죠. 상처를 받은 겁니다. 바꾼 거예요. 성령의 방법으로 바꾼 거예요. 성령의 방법. 그러니까 신약에 등장한 바울의 고백과 100%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대안은 성령이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가지고 때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데 예수 믿을 때만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희락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희락과 평안이 너무 기뻐가지고 있잖아요. 죄를 갖다 줘도 죄를 안 져요. 그때는요. 왜냐면 그 성령의 감동과 희락과 평안과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죄가 그냥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가치하게 보이고 쓸모없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겨보겠다,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죄에 그냥 확 넘어가다는 거예요. 죄가 사로잡는 것을 본대잖아요, 바울이요. 성령이 있잖아요. 우리의 굳은 마음, 못된 마음, 죄악된 마음,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 불평의 마음 이런 것을 성령이 갈아엎으셔야 돼요. 갈아엎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드라이브하고 몰고 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순종하고 싶고 너무 지키고 싶고 너무 따르고 싶고 너무 사모하고 그것 따르면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 같고 그것을 상황과 환경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내적으로는 평안하고 소망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유혹의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 여러분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잘 안 됩니다. 성령님 와주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성령 동행하는 기도법을 배우기 전과 후가 기도의 양과 기도의 질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때는 오래 기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힘들었어요. 계속 간구하는 게 보통 그게 노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가 그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법을 배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지게 되고 성령의 생각과 소망과 평안으로 이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행하는 거 그게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꽉 막고 있으면 성령님이 일 안 한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과 계획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주도권을 양보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성령을 앞장세우고 우리는 뒤에서 성령님을 그냥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면 되는 것이. 성령님이 더 충만해 오셔서 더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개인의 기도에서도 기도가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노동 같으면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 내 기도에 와주옵소서. 성령님 와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이요. 스코틀랜드, 영국, 미국의 이 장로교들, 종교 개혁자들, 이 청교도들은 교회보다 가정을 더 중시 여겼어요. 가정에서 뭐 했겠어요? 가정 예배를 그렇게 더 중시 여겼어요. 그런데 저기 뭐 평양 대붕 운동만 봐도요, 방언했다는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냐 안 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저도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다시 한번 해봤어요. 성령님 우리 가정에 와주옵소서. 성령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앞길을 잘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잘 자라게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핸들을 잡아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점점 배우며 아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좋아하는 스타일과 코드를 익혀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6장 9에서 10절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길을 열어드리는 방법.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한 바로 다음 구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방법은 또 선을 행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벗어나서 노아가 방주에 탔던 것처럼 외부로 나가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외부로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것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착한 일이라고 나와요. 10절에 보면. 그리고 대상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대상은 사람이죠. 우선순위는 근데 믿음의 가정이에요. 기회가 보이는 대로 이 믿음의 가정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런데 이 말은 결코 믿는 사람에게만 잘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가장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갔던 분이 바로 바울 아니겠어요? 모든 이에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그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방향 전환을 하는 그 이타적인 마음. 그게 성령님이 좋아하는 코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손님 접대처럼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타인을 그 자리에 한번 세워 놓아 보는 것이죠. 불교나 이슬람이나 천주교나 힌두교는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돼 있어요. 그들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해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수련이고 자기 공로이고 자기 득도이고 자기 해탈이고 자기 실력이고 자기 거룩이고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것이죠. 자기로 말미암아 뭔가 해보자고 하는 그 중심이 자기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 자기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자기는 해도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외부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외부로. 기독교는 자기에서 벗어나오는
종교인 것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자꾸만 외부로 방향 전환을 시켜주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생각의 대전환. 여러분, 타인을 한번 중심에 놓아 보셨습니까? 내 자식과 내 사업장과 내 혹은 성공과 직장의 승진을 말고 나는 뒤로 한번 빠져보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너를 위해 존재한다. 너의 성공을 위해 내가 한번 살아본다.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본다. 너의 복된 삶을 위해 한번 내가 살아본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미약하고 부족하고 미천하지만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위해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이 아담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 그 육체 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노동의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먹고 사는 건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은혜나 의의 의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위해 내가 열심히 사는 방향의 전환. 근데 그렇게 살면요, 내가 내 식구 먹고 살리기 위해 죽도록 일하면 참 힘들고 세상이 어렵고 불평이 나오고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드냐, 우리 경제가 안 좋은 것 같고 정치판이 아주 엉망인 것 같고 항상 부족한 것만 보이고 그러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살면 신기하게도 인생이 덜 힘들어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확 내려놓아지는 것처럼 덜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주인공 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사랑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빛나고,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자기 얘기만 하고 남 얘기는 안 듣고, 자기병이 있어요. 자기병.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우울증도 걸리고 외로움도 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열매가 있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그 중심에 자기가 별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타인이 있어요. 타인이요. 나와 내 가족 이외에 실명을 거론할 수 있는 타인이 있어요. 타인이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서 훈련을 계속 받고 있어요. 제 25살의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 세우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명성교회보다 더 큰 교회, 사랑의교회보다 더 큰 교회,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역사적으로 가장 큰 교회.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큰 교회 우리나라가 했잖아요. 순복음교회. 하나님, 저는 저희 후배니까 더 큰 교회 만들어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 선교 엄청나게 많이 하게 하시고 구제도 어마어마하게 하게 하시고, 이것이 저의 25살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저의 열정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참된 소망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쯤에 다윗 관련된 설교를 다른 설교자를 통해 3번이나, 본문은 동일한, 뭐냐면 너가 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니 하고 나서 이제 26살에 이제 선교지에 갔는데, 거기서 그 야망들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주님은 그것은 천국이나 꿈꾸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나를 죽이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만 했어요. 하지 않으면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우리 한인 2세들과 또 현지인들이 굉장히 탁월한 삶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 생각을 바꿨죠. 나는 그러면 저 사람들을 한번 세워보는 인생으로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의 전환을 갖기 시작했어요. 선교지에 가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현지인들을 세우는 선교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 없는 거예요. 내 능력, 내 비전, 내 인생 이런 것은 그냥 뒤로 숨어버리고 그들을 세우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더 큰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의 한 명의 지도자는, 한 명의 그런 사역자는 마치 저기 분당우리 교회 정도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수백 명의 아이들을 만나든 수천 명의 아이들을 만나든 대형 교회 한 명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분당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그렇게 큰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봤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요. 능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내가 하면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들을 세우는 방식으로 하면 거기는 자유가 있죠. 그리고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저는 저의 그런 삶의 현장과 직업 안에서 지금 예를 드렸지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과 직장이든 일터든 동네든 시장이든 거기서 내 인생과 내 노후와 내 미래가 아니라 한번 타인의 노후와 타인의 미래가 되도록 한번 방향 전환을 해보는 것이죠. 꼭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되어 주인공 행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아프리카 선교사님 말씀에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겪는 4단계가 있어요. 죽도록 열심히 해보는 거. 두 번째,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 세 번째는 그 이후에 비로소 열매를 보는 거. 성령의 열매겠죠? 네 번째는 그 모든 것을 자기 공로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거. 대체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 양보했다 그러잖아요. 다른 분에게. 그것이 참 도전과 은혜가 됐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드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아닐까요? 그게 주님이 보실 때 진짜 열매가 아닐까요?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웃으며 살아가며 복받고 이 땅에서 그래 지푸라기 같은 신락 같은 희망을 잡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귀하다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행복과 축복된 생애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만약요, 여러분 기꺼이 주고 싶은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까? 딱 떠올라지는 이름? 내 자식 말고요. 여러분이 가장 집에 귀한 보배, 여러분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만약 누군가에게 한 명에게 꼭 줘야 된다면, 혹은 한 가정에게 줘야 된다면 실명을 거론할 수 있는 그 이름과 여러분 가정이 있습니까? 내 자식, 손주, 혼수, 집장만 말고 우리 가정과 관련된 이외의 그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줄 그 한 사람, 여러분 실명, 여러분 언급할 수 있습니까? 장자 교단이라고 합니다. 개혁주의라 그래요. 세계 선교, 성경 중심적 신앙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사람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칼빈, 그냥 지겹도록 칼빈을 자랑하는 우리들은 한 명의 영혼을 향한 집착과 애통과 사랑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잃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한 명의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왜 그 한 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아까 오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한 명의 영혼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그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전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 대학생들 3명을 말씀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고 이제 교회에 다시 나오기도 하고 방황했던 친구들이었는데,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왜 부흥을 못 시켰냐고 막 저를 이렇게 막 나무라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3명을 말씀을 가르치고 3명이라도 과연 이분이 생각하는 그 부흥, 이분이 생각하는 사역은 과연 무엇일까? 의심을 떨쳐버릴래야 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 신앙의 방향이 너무 지나치게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귀는 우리의 문제에 함몰되게 만들어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바깥으로 이렇게 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말미암아 벗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아픔이, 내 고통이, 내 힘듦이 최고인 것처럼 마귀는 항상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내 보시면 나와 동일한 아픔을 겪는 사람,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을 우리 성령님은 보여주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만한 나머지 우리가 마치 저 파장동 불신자들과는 다른 종자인 것처럼, 그리고 우월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몇 가지를 배웠지만 가장 많이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한 명의 영혼의 소중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멋있으십니까? 당신이 다 하실 수 있죠. 지금 당장 CNN 방송, MBC 방송에 나오면 세계 복음화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끝나요. 그냥 한 방에 끝나요. 그런데 그분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은 뒤로 빠져 계세요.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분은 뒤로 빠져 계세요. 오늘날에는 교회에게 위임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을 통해 일하시도록 뒤로 빠져 계세요. 성령님 일하시도록.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분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축복만 구하고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관점을 제한시킨다면 그분의 일하심은 막히게 돼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강해요. 힘이 약하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와 힘과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도 잘 안 믿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오히려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열매, 신앙의 영적 유산, 여러분 천국 가정, 이거 맞습니까? 열매가 부족하다 느끼시면 돌아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 가족, 지나친 자식 사랑, 집착, 이거 아닐까? 모든 그냥 지구인들이 사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자식이 성인이 됐으면 이제는 자식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타인을 돌봐야죠. 그래야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나가서 고생도 해보고 어려움도 겪어봐야 부모님의 마음도 알 뿐더러 예수를 비로소 그때 붙잡지 않겠습니까? 계속 내가 붙잡고 있으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면요, 자녀들이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녀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경적인 원칙과 방법대로 자녀를 독립시켜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물론 어렵겠죠. 힘들겠죠. 고난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를 붙잡겠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히지 못한 이유에는 우리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사랑과 우리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다윗은요, 끊임없이 힘을 약화시키는 법을 배워갑니다. 여호수아의 내 신을 벗으라, 겸손하게 낮춰라, 권리 포기해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힘을 빼라는 거. 전쟁 가운데서도
네 힘을 빼라. 힘을 빼되 완전히 빼라. 승리하잖아요. 다윗은 말발굽을 끊었어요. 당시 전쟁은 마병전입니다. 말의 숫자와 말의 힘과 말의 능력에 전쟁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발굽을 미련하게도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성공 방정식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 방정식. 자기는 뒤로 빠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성공하게 되면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오도록 내 능력을 옆으로 치우라는 거예요. 내 힘을 약화시키고. 기드온 보십시오. 결국에는 300명까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구약 전쟁의 핵심은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마병의 수가 아니에요. 신약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 방정식은 성령의 일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마인드를 바꿔, 세팅을.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죠. 내가 아니라 한 명의 영혼으로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최대 관심이 나와 내 가족이 되면 예수 믿는 것처럼 곤혹스러운 일이 이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타인이 되면 살맛이 나요. 여러분, 가장 선한 일, 가장 착한 일은 복음입니다. 가장 귀한 일은 복음이에요. 성령님은 복음을 기뻐하시죠. 갈라디아서 전체 서론을 중심으로 핵심 메시지는 복음이고 신약 성경 전체 핵심 메시지는 복음이죠. 예수님의 유언은 복음을 맡기는 거였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군대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그 승리의 소식이요. 저는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복음을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죠.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열매를 어떻게 맺으시는가. 성령은 복음과 함께 일하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격이신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장소는 말씀 식당이고 복음 식당이에요. 그 식당에서 성령님을 초대해야 성령님이 흔쾌히 식사를 하시는 거죠. 복음은 우리라는 인간의 왕국을 깨고 성령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근데 이 말은요,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받고 가는 것도 맞고, 그리고 가서 전할 때 그때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이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문제죠. 지도자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우선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 식당에 가야 성령님과 충만한 교통과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선교지에 가면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마귀가 공격합니다. 팀을 분열시키거나 개인이 갖고 있는 내적인 고통을 막 극대화시켜가지고 계속 생각을 자기 고통에게 집중하게 해요.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 그리고 동시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행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영역은 성령께서 가장 일하고 싶어 하시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저 일하시도록 자리를 깔아드려요. 복음 전파는 자기 율법, 자기 공로가 아니라 반대로 나와 다른 인격체인 예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시죠. 그런데 가장 크게 일하시는 것은 엉뚱하게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그 심령의 큰 능력과 생수의 감과 기쁨과 보람과 천국의 기쁨과 환희와 구원의 확신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사람 없이 일하시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서 멍석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왕의 행차에 레드카펫이 깔려야 하는데 그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깔아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외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서운하죠. 99명의 양이 아니라 한 명에게 관심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기도 제목도 다 우리예요. 그래서 제가 금주 월요일 새벽 기도 때 한번 제안을 드렸죠. 네, 그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나 이제 여러분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명의 영혼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계세요. 제가 1주차, 5주차 전체의 말씀 40차례 정도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여보겠습니다. 파장동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400차례가 돼도 동일할 것이에요. 그럼 만 2년을 있으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적합하고 해야만 하는 바로 그것이 힘겹고 어렵게 분투하며 하루하루 생을 겨우겨우 연명하며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착한 일을 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요,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죽고자 하면 사는, 나를 죽이고 복음을 내세우면 오히려 살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중심이 되기 쉬워요. 친한 사람, 코드에 맞는 사람, 익숙한 사람과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과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도요. 교회에서도 우리의 안전과 힘을 강화시키려고 하죠. 초대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예루살렘만 고집하고 예루살렘만 머물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모두 다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타이타닉을 보십시오. 배가 점점 침몰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자는 그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마치 타이타닉 같다고요. 침몰해가는 배가 같다고. 이 얘기를 10년 전에 들었는데 1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해지잖아요. 우리 자신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은 복음으로 새 생명을 계속적으로 낳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은요.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것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연관시켜서 찾으려고 하면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성령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은 복음으로 이제 생명을 낳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경건한 후손을 낳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건한 후손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막내 아이가 생기니까 우리 너무 피곤해요. 그 친구를 다 맞춰야 되고 우리 첫째 아이, 둘째 아이도 아직도 어린데 양보를 배워야 되고 아까도 저한테 일렀어요. 자동차를 뺏어갔다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 그걸 뺏어서 줄 수도 없고 참으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성숙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들은요. 그 막내 아이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령님이 충만히 일하시는 그 비결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너희가 들었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 긍휼과 정의와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식물의 11조까지 들은 거예요.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지 말란 것이 아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결국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는 10의 1조, 10의 2조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최소한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최종적인 포커스는 뭐냐면 어떻게 정의를 행할까? 어떻게 긍휼을 행할까? 어떻게 믿음을 행할까?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1주차에도 정의와 공의를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부로 시선을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믿음을 행하는 거 파장동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전하며 그들을 선대하는 것이 이런 파장동의 공의와 정의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는 제 발로 오지 않아요.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죠. 선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와요. 우리는 영적인 부자들이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발견해야 돼요. 영적 거지. 우리끼리만 영적인 잔치하면 그 나사로는 소외되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기도했다는 실명을 말씀드리겠지만 녹화 중이니까 신씨 할머니라고 할게요. 신씨 할머니. 여기 주변에 신씨 할머니 계시는데 그날따라 둘째 아이가 같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강하게 거절을 해가지고 가장 앞장서는데 원래 거절해가지고 상처를 받았어요. 처음으로 이제 전도하다가 상처를 받은 거죠. 그리고 하기 싫다 그랬어요. 그 자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가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 둘째 아이는요. 전도에 적극적이었다가 거절이 확 세게 오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다 다를까? 마귀는 정말 살아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정말 공격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날은 바로 제가 이 신씨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날이었어요. 이 신씨 할머니 누구냐면 할머니들이랑 같이 계셔도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둘째 아이가 신씨 할머니한테 박해당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분한테 박해당했는데 신씨 할머니 이런 분이에요. 이거 왜 주냐? 어차피 안 믿을 건데 미안하게 왜 주냐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 안 나갈 건데 미안하게 왜 주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다른 할머니 다 계셔도 같이 모여 계셔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약간 좀 과격한 분이셨어요. 그때 그날따라 그 할머니께서 자기 마음을 많이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망교회 좋은 점을 얘기하시면서 우리 노기순 권사님을 얘기하시고 노기순 권사님 사람이 참 좋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참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독거노인, 독거노인 혼자 사시고 그다음에 초가집 여기 옆에 교회 바로 옆에 초가집에 사시고 독거노인이시고 너무 외로우세요. 이분이 지금 눈에 그냥 써 있어요. 눈물이 그런 글썽글썽 거리시고 80대 후반이신데요. 발품 팔아서 이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갖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그 복음 메시지를 정말 드물지만 그날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둘째한테 계속 얘기를 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했던 것 같아. 우리 기도하고 다시 힘을 내보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씨 할머니는 누굽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오냐고 말이죠. 내가 병들었고 헐벗었을 때 너가 나를 도와줬다.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신앙생활 얼마큼 했고 헌금 얼마큼 했고 성경 통독 이거 얼마큼 지켰고 기도생활 얼마큼 했고 주님이 그거 물어보셔야 더 우리는 대답하기 더 쉽고 편할 것 같은데 주님이 그거 물어보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분 한번 챙겨보고 돌아보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박전 선생님한테 전화번호랑 주소를 말씀드렸어요. 만약 내후년에 이 할머니 심령이 계속 가난해져가지고 이 할머니 한 분만 예수 믿어도 이 세상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이러면 뭐가 있겠어요?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대선에 누가 승리가 되고 경제 대국이 되고 이러면 그것보다 이 할머니 예수 믿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기쁜 소식이 이러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 믿게 해서 이분을 천국 환송 예배까지 여러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공격이 있고 마귀가 괴롭히고 박해하더라도 그런가 보니 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기도하고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착한 일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방법이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신앙생활 통해서 어떤 것을 누려야 하냐? 우리에게 너무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의 일하심은 오히려 외부에 있다고, 외부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물같이, 그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걸 흘러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 마을의 어르신들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확진자가 4,000명이 나고 이제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전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데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확진자, 코로나 이런 것 뭐 10,000명 안 나오길 바라지만 혹 그 수치가 나올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코로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코로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요. 오히려. 여러분, 이사야 56장 4에서 5절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런 이 말씀, 인생 역전에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만 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위대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람들보다도 더 존귀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뭐 천교대 후예든 5대, 6대 명문 가문보다 더 빛날 수 있다. 주님이 이렇게 용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인생 역전 대박 날 수 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파장동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정기적으로 신실하게 착한 일을 행하면서 마음을 열고 결국엔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길로